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정의수 담임 목사님께서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의미를 상실한 세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에 또 오늘날은 그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이 풍성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의 요동입니다. 마음의 흔들림, 마음이 이렇게 쉽게 절망으로 빠지고 보람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람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대 우리의 고민은 주로 빈곤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저녁 잡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먹고 사는 인사를 우리는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빈곤의 시대를 벗어난 오늘날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삽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느 초등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자살 동기가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자살한 어린 학생의 일기가 발견돼서 그 일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학생은 배가 고파서 자살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빈곤이 그를 자살로 몰아간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가정, 부모의 교육열이 너무나 과도할 정도로 지나친 가정입니다. 그 부모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열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오면 과외만 해도 서너 개를 시키고 근데 그 아이가 느낀 것은 끊임없는 삶의 염증이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기쁨과 보람이 없었습니다. 죽으라고 시켜대는 공부, 또 과외에 넌덜머리를 냈습니다. 성취 위주로 자기의 능력을 평가하는 학교와 선생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 싸늘한 냉기가 도는 집 분위기에 그 소녀는 그만 절망하였습니다. 물질은 있었습니다. 풍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에 따뜻함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의미를 주는 어떤 감성적인 손길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좌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고민은 삶의 의미의 상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왜 삶의 보람과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의 기절을 이루고 뿌리를 이루고 터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 신앙 고백에서는 이것을 제1장 1절에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의 바른 목적을 우리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나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목사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종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신앙도 받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 임종이 되면은 당사자들이 매우 초조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완전치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또한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이룬 것 저렇게 이룬 것, 그 종말의 시점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마지막 우리의 종말의 시점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주님과의 완전한 만남을 이루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4편은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궁극적인 진리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24장 1절은 24편 1절은 참 놀랍고 장엄한 선언입니다. 우리 24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점과 같이 미미한 우리의 존재지만 내가 독특한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무언가 뚜렷한 삶의 방향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의 터가 자리 잡힙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진 것, 나의 비즈니스, 내 자녀, 나의 집,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그 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혼역에 모래사장에서 아이가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저택도 세우고, 그리고 멋진 성도 만들고, 그리고 웅장한 빌딩도 만들고, 이 아이는 지어지는 그 모래성의 그 화려함에 그는 만족을 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석양이 뉘웃뉘웃지는 석양 때입니다. 아이는 문득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그때 아이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 쌓아올렸던 수많은 성들, 그 쌓아올렸던 수많은 모든 집들, 건물들, 그것을 이제는 다 뒤로하고 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우리의 소유로 착각했던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큰 금접탑들, 모래성 같은 것들,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다 뒤로하고 우리는 호련히 떠나야 합니다.
모래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성, 우리의 유한성,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란 무엇보다도 나의 현재에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겸손함을 깨닫는 시간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주여,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선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를 발견합니다. 종교학자 칼빈은 그에 있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한 나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또한 내 자신을 잘 알 때 비로소 또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이 한 사건 속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밝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만은 우리가 진실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오리발을 내밀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위선적인 자세로 예배드리면 되겠어요? 예배만 진실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내 존재의 의미가 있고 내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바로 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삶의 중심부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날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스케줄을 짜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날은 꼭 돌아와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득한 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어디에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누가 어디 가자면 그래 가자,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줄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닌데 저 시애틀에 있는 교회들은 날씨만 좋으면 교회에 그냥 예배 좌석이 텅텅 비어요. 어디 갔노? 다 낚시 가는 거예요. 낚시. 그래가지고 낚시해서 그냥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목사님한테 가지고, 목사님 좀 잡수세요. 목사님 기분이 좋으시겠어? 당신들이나 많이 먹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배를 안 드리고 한 넉 주만 지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내 삶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부부싸움이 터집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사건들이 줄을 이어 발생합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요? What is something wrong?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예배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배가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망자예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잘 이루어지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쓰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핵심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DNA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DNA가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뉴욕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예배를 사역할 때 어느 할머니가 얼마나 교회 예배를 성실하고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 나와서 이 맨 앞에 나오셔서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근데 이 할머니가 또 기가 안 좋으세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힘이 매우 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주일날은 꼭 이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가 너무 예배를 귀하게 드려서 제가 그 할머니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 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답변하는데, 목사님, 이유는 잘 모르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주일 내내 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기분이 좀 나은 느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할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편안해지는 평온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찾아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할머니는 주중에는 손주를 돌봐야 할지 모르죠. 또 며느리 눈치와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일날 오니까 아마 정서적인 해방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주일날만은 할머니의 무거운 무언가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주일 하루만 그 할머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푸근히 기댈 어떤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만은 그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어느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간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은 돌봄과 그리고 보살핌의 체험을 한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자상하고도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앉아서 우리가 응얼거리기도 하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 모든 돌봄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주관을 책임 있는 어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내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짐들을 그분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칭얼거리도 하고 하나님께 짜증도 내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돌봄도 받고,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교회에 오셔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자기 겪는 고통과 눈물을 저하고 나누셨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이제 처음 해서 그런 거 저런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너무나 고달프고 그리고 괴로운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혼란스럽고 또한 뒤죽박죽되는 무질서를 경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이러한 심적인 동요와 그리고 소요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툼이 있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분열이 있죠. 때때로 무질서가 있죠. 그럴 때 좀 이 복잡한 나의 심사를 좀 정리하자고, 좀 차분한 삶을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또한 우리의 내면이 잘 정돈되는 우리는 그런 어떤 질서의 삶이 필요한데 바로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내면의 삶의 질서를 잡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차분한 마음이 되고 우리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잘 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한번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자분들이
종종 동그란 수틀에 팽팽히 담긴 천 위에 술을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견고하게 우리를 당겨주는, 우리를 폴링하는 그러한 견고한 인생의 질서의 틀이 필요해요. 의미의 틀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고 갈 때, 뭔가 우리의 삶이 느슨해질 때 우리를 당겨주고 팽팽하게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주는 우리의 삶의 틀,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에 팽팽한 그런 삶의 충실한 그러한 삶의 팽팽한 강력히 우리를 당겨주는 뭔가 틀이 필요한 것.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일종의 삶의 견고한 틀이죠. 우리가 삶에 이러한 모든 것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무질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팽팽한 삶의 충만한, 그리고 질서를 세워주는 것, 새로운 삶의 각을 세워주는 것, 다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서를 찾고 우리의 삶의 팽팽한 긴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고 삶의 각을 세우고, 그리고 주중에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인생의 삶의 정의와 그리고 의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걸어야 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해답을 얻고,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찾고, 그리고 삶의 기초를 찾고, 우리는 차분해진 마음과 명확히 초점 맞춰진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세계는 무언가 질서와 의미를 준다는 거죠. 바다와 강이라는 것은 가나안 신비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적인 악한 세력인데, 그 악한 세력 위에, 혼돈의 세력 위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을 통제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질서 있는 세계를 세워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처럼 흉흉하고 강물처럼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터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든든합니다. T.S.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광야 같은 사회에 삭막한 일이 많습니다. 인공도시의 살벌한 문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동 중에서 세상을 만들어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혼돈과 절망의 파도가 풍파가 일더라도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안복케 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참된 예배에는 예배자로서 우리 정결한 삶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3절 4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자로서의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좋아하세요. 선하고 긍휼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냥 일상처럼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거짓말과 윗선으로 둘러싸이는 이 모습 속에서 그래도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거짓된, 내 세속적인, 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돼.
그래서 예배자로 다시 서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할렐루야. 거기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서 귀한 말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두 가지 은총이에요. 첫째로는 복을 주신다. 이 단어는 아쉬레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마음의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 자는 인생에 있어서 복이 있는 자라.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라. 우리 옛날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도리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그리고 하늘의 도리에 어긋난 자는 망한다. 그 말씀이 결국 모든 것이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살아야 그 복을 받아요. 보면 독재자들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온갖 베라벨 정치적인 그런 것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하고,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순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순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북한 정권이 조만간에 이제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북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리자의 그 삶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 생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IS 그 악한 그래서 이라크의 그 젊은 장교들 1,500명을 사관생도를 죽이고, 그런 자들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다 영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코 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이 베레카의 복,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성인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우리가 그 피의 은혜를 믿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적인 관계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확장되고, 우리는 구속과 그리고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베레카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자신과 같이 되어 우리 자신을 그분은 내어주세요. 그분은 무릎을 꿇고 어린 아이와 같은 눈높이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목적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처지를 헤아리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잘 하세요. 하나님은 하루에 13번, 아니 20번, 30번, 100번 아이의 기저귀를 거는 엄마들의 수고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업이 사람들의 사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의 그 돌봄과 우리의 사랑도 저버리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러한 차가운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굽히셔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머무시며, 얘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아들 그 딸 언젠가는 돌아온단다. 너의 사업도 염려하지 마라.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는 언젠가는 내가 너의 사업도 다시 회복시켜주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영감과 위로와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서야 할 우리의 모습,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시면요,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노인들이 똑같아요. 영어 못해도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말 그냥 서로 나누고, 그냥 언더스탠, 뭐 서로 감정을 나누고요. 나이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가졌던 모든 재산, 명예,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질문 앞에 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데 우리는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왔나?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의가 침해될 때 나의 존재를 상실하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자들에게 이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다른 사람은 나를 안 알아줘도 I don't care, 개념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물고 나를 흐트러도, 나를 중상모략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의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홀가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 최후의 소망이며 최후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이 창조주며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베레카의 복을 내주시며 아슈레의 복을 내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모시고, 그리고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전받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